4월 29일 화요일 3일 기도회를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 오노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즐겁게 듣고 기뻐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지금껏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 아닌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천국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모시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죽음과 부활 세 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강신술에 관련된 부분들과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4월 29일 화요일 전도노교회 3일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죽음과 부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요약을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러나 유일한 불면의 존재이신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구속받은 자들에게 영생을 주실 것이다. 그날이 되기까지는 죽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무식 상태가 된다. 우리의 생명 대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부활한 의인들과 살아있는 의인들은 영광스럽게 변화되어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둘째 부활, 즉 불의한 자들의 부활은 천년 후에 있게 될 것이다. 26장 죽음과 부활 마지막 시간 두 번째 죽음의 본질에 대해서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강신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강신술은 언제 시작되었을까요? 창세기 3장 4절에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합니다. 하와에게 죽지 않겠다고 한 거짓말이 들통났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는 900살을 전후하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처럼 된다고 했는데 하나님처럼 되지 않았고 죽지 않는다고 했는데 죽었습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들통이 나자 사단은 다른 것을 생각합니다. 사람이 죽어도 의식이 있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교의 철학, 소크라테스부터 시작해서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에 의해서 이 철학이 나왔고 그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이 혼과 신체로 돼 있어서 사람이 죽어도 또 다른 혼에 의해서 죽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신조들은 그리스도교 내에서 우세한 견해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지배적인 견해로 자리 잡고 사람이 죽으면 그래서 혼은 천당에 간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죽은 자들에게도 의식이 있다는 믿음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강신수를 받아들이게 만들게 된 것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이 이 교회의 문화와 합쳐져서 교회 안에 자리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과 그의 사자들은 그들의 기만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강신술과 같은 수단을 통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산자들에게 가상적인 위로와 보증을 주었습니다. 때로는 그들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예언도 하기도 해서 그 중에 일부를 맞춰서 그 사람들에게 신임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짓 교리들이 신빙성 있는 것으로 사람들에게 자리 잡게 되었고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강신들에 대해서 레위기 19장 32절과 레위기 20장 27절입니다. 너희는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며 그들을 추종하며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남자나 여자가 신접하거나 박수가 되거든 반드시 죽일지니라. 곧 돌로 그를 치라.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런 사람을 믿지도 말고 너희 안에 있게 하지도 말고 있으면 그들을 죽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또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0절과 11절입니다. 그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복술자나 복가술자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중에 용납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또 이사야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혹이 너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으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않으면 그들이 정령이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데 왜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점 보는 거나 오늘의 운세를 보지 말고 손금 같은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께 물으라라고 저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의 강신술의 모습은 사울이 사무엘을 찾았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 모습이 어떠하냐? 그가 가로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합니다. 이 사람은 사무엘입니까? 귀신입니까? 한 노인이 나왔고 겉옷을 입었습니다. 얼굴의 모습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겉옷을 선지자들이 입었지만 그 사람이 사무엘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한테 절합니다. 이것은 악한 천사가 사무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히 믿었던 사무엘이라면 하나님께 절해야 되지. 두 번째 개념,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 선지자가 자신에게 절하는 것을 인정했을까요? 인정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이 사람의 예언도 맞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다음날 죽지 않았습니다. 그 아들과 그 사람들은 수일 뒤에 죽었고 아들 중에 죽지 않은 아들도 많이 있습니다. 맞지 않는 것을 이야기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처럼 사울도 믿게 된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사단은 사람들을 기만시킬 겁니다.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등장하기도 할 것입니다. 사단은 자신을 광명한 천사로도 나타낼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신분이 원래 천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에 현혹될 거라고 예언하셨습니다. 우리도 오늘의 운세를 보고 있다면 우리도 사단에게 현혹된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은 미묘하고 요즘도 환생이니
죽은 뒤에 어디에 가는 드라마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TV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파되고 있습니다. 올바로 서 있지 못하면 사단의 유혹에 모두 다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화이트 부인은 각시대 대쟁투에 경고합니다. 558쪽입니다. 성경은 변화되지 않는 마음을 즐겁게 하는 그런 방법으로 풀이되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그 엄숙하고 중요한 진리들은 효력을 나타내지 못한다. 사랑은 하나님의 주요한 속성으로 강조되지만 그것은 선과 악을 거의 구분하지 못하는 하나의 연약한 감상주의로 전락되었다. 하나님의 공의, 죄에 대한 그분의 경고, 그분의 거룩한 율법의 요구 등은 모두 간과된다. 사람들은 십계명을 하나의 죽은 문자로 취급하도록 가르침을 받는다. 마음을 즐겁게 하는 매혹적인 우화들이 감각을 사로잡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의 기초가 되는 성경을 거절하게 한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성경도 믿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것이 바로 강신술이라고 경고합니다. 계시록 16장 13절과 14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자의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의 임금들에 가서 하나님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귀신의 영, 사단의 영이 사람들을 유혹하게 될 거라고 얘기합니다. 용은 사단을 가리키고 짐승은 사단의 앞잡이를 뜻합니다. 거짓 선자는 사단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거짓 선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온 천하의 임금들,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유혹할 거라고 경고합니다. 최후의 기만이 시작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받고 진리로 마음을 무장하고 그것을 유일한 권리로 받아들인 자만이 그 기만을 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단의 유혹에 잘못하면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첫 죽음과 둘째 죽음이 있습니다. 둘째 죽음은 회개하지 않는 죄인들, 곧 이름이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 이들은 주님의 재림 때 하늘에 가지 못한 사람들로서 1000년이 지난 다음에 그들은 둘째 부활로 죽게 될 것입니다. 이 죽음에는 부활이 없습니다. 둘째 죽음은 그것으로 끝납니다. 사단과 불의한 자들의 멸망과 함께 죄는 사라지고 죽음 자체도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1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둘째 사망의 무리에 들어가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사망은 승천한 자들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아담의 씨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범죄한 결과로서 경험하는 것이 첫 번째 죽음입니다. 첫 번째 죽음은 왕이나 누구나 다 의인이나 악인이나 다 겪게 될 것입니다. 타락적인 죄의 영향을 받은 인간성에서 나타난 결과로서 모두 다 죽게 되는 사망이 첫 번째 사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들에게는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증언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서 15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의 전파가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다 죽을 건데 왜 예수님을 믿으라고 얘기합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전파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다 죽은다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죄의 용서도 없습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과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죄의 용서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게 없었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아무 의미가 없게 되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당과 지옥을 가면 그냥 그걸로 끝입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재림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15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 어떤 이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그냥 죽었다가 사람이 일어나면 좀비일 뿐입니다. 그냥 부활은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부활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다 헛고생한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좀비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활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님이 죽은 다음에 천당과 지옥을 갔다면 다시 부활하실 필요가 없으셨겠지만 예수님은 천당이나 지옥에 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부활하셨고 제자들에게 자신을 만져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죽은 사람은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산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먹고 소화시킬 수 있으셨습니다. 육체적으로 완전한 것을 부활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향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제자들이 자극받았습니다. 온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능력 있는 종들이 되었습니다. 복음 전파의 핵심과 능력을 준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 가운데 말씀을 전한 그분께서 부활하셨다. 너희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냥 좀비로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죽을 수 없는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의 몸이 변화한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로 나타난 것입니다. 다른 부활이 아닌 바로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부활이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 부활은 두 번째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오실 때 부활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주님을 믿다가 돌아가셨으면 말입니다. 우리는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성도들입니다. 이곳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님들께서 예수님의 재림을 목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에 돌아가신다면 예수님을 신실히 믿었기 때문에 첫째 부활에 모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의 날에 첫째 부활에 모두 참여하셔서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전에 우리 주님을 살아서 만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3일 기도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병원에 입원하셔서 내일 무릎을 수술하시는 이숙자 집사님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명재 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리가 아파서 치료받고 있는 우리 주계홍 장로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전교인들이 참여하고 있는 그레이스 패스 팬더 활동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에 시험을 치르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특별히 안채연 학생과 우리 학생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으로 찬양이 마칠 때까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